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근데 이게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19절, 20절만 읽을게요. 31절까지 본문인데 19절, 20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듣는 로마서 은혜 온 9번째 시간,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은혜.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8년차, 7년차 지낼 때 우리 교회에서 강해를 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됐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듣는 로마서라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연말, 대림절, 성탄절, 연초 이렇게 절기들이 쭉 있어서 중단했다가 지난주부터 이 다시 듣는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사실은 앞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 로마서를 넘으면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부담을 못 넘는 거예요. 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담을 넘어야 정말 저에게 목회도 승리하는 목회가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신앙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처음 가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실력이 늘려면 어떤 고비가 있잖아요. 무슨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배워도 처음에는 재밌다가 어느 순간에 실력이 안 늘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가 있거든요. 배드민턴은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거 아세요? 배드민턴 잘못 치면요, 그냥 한 3일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줌마들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잘 쳐가지고 한의원에 3일 입원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 거예요. 실은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교인들 중에 목사님 이번에 검사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러면 검사 결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막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 결과 보러 갔는데, 아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치료하고 약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죠. 스트레스니까 관리하십시다. 요 정도면 좋죠. 근데 말이죠, 내가 그게 듣고 싶지만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어.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검사 결과지에는 내 안에 사지로 나를 끌고 가는 죽음의 병이 자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가 이 말을 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듣고는 너무 충격받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 체육대회에 오셨어요.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절했어요. 너무 건강한데.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하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가봐라.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야. 듣자마자 이분이 기절합니다. 자기는 그런 거 절대로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혹시 기절할까봐 무서워서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모면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고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의사는 말해야 되죠. 때로는 수술해야 돼요 하고 메스를 들고 수술대 위에 세우고 의사는 찢어야 돼요. 그게 사실 의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요즘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 영적인 암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죄, 타락, 심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부터도. 제가 얼마 전까지 여러분 한 얘기들 가만히 설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로의 설교잖아. 성도들은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어 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난 지금 죽어가는데 괜찮다 소리만 듣는 게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은 입에 어떻게 해요? 쓴 거예요. 입에 쓰더라도 이게 나를 살린다면 먹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먹으라고 집에 사모를 통해서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좀 갖다 주지 마세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사모는 어떻게 하냐, 입에 집어넣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숟가락이 쑥 들어올 때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번 했어요. 근데 너무 구역질을 했어. 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아무 맛도 없는데 구역질이 나더라고. 근데 이거 먹어야 살지 이래요, 사모는. 맞습니다. 근데 제발 좀 갖다 주지 마세요. 그냥 과자 같은 거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쓰더라도 몸 건강 생각하면 해야죠. 수술하면 낫는데 수술대가 무서워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무서우니까, 목사도 하기 부담되니까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고비를 넘기면요, 로마서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이 고비를 한번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이 3장 바로 앞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 원해서 수요 예배 때 할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요즘 혐오 시대니까 이 혐오를 극복하는, 이 분쟁을 극복하고 싸움을 극복하는 영적 비결을 좀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은 유대인이나 그 잘난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졌다는 로마인들이나 다 똑같아. 뭐라는 점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 전체는 어디에 살든지 무슨 문화권에 있든지 관계없이 똑같은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다는 거야. 죽음의 문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로마서 1장, 2장, 3장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야.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1%도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명의여도 이 죄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이 얘기까지 들으면 막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 가능성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야. 근데 마주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 구원의 길이 있더라 하는 거야. 오늘 그 길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부터 기억하고 가야 돼요. 율법이라는 거는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도구다? 깨닫게 하는 도구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다 율법 종교예요. 그 종교는 뭐냐면 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잘하면 너 구원받는다. 이단들이고 모든 종교가 헌금생활 잘하면은 탑도리를 몇 번 하면은 그러면 된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쳐서 태평양 건너갈 수 있겠어요? 집 앞에 바다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태평양 못 건너가요. 나는 안 되는구나. 구원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 너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20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죄를 깨닫는 거다. 그 1800년도 후반에 영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어떤 문명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어떤 부족을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족장을 이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뭘 선물했냐? 거울을 선물한 거예요. 이 추장은 문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 시냇물을 보면서 그 시냇물에 비치는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야.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멋져. 또 덕스러워 보였어. 근데 실제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얼굴이 막 상처투성이고 세상 주름살 덩어리고 그 뭔가 심술 그득한 할아버지가 한 명 거기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 얼굴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거울을 보고 나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추장이 거울을 깨버려요. 여러분, 거울이 그 사람 얼굴을 그렇게 추하게 만든 거예요? 거울을 깬다고 그 얼굴이 다 돌아오나요? 아니죠. 거울은 당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죠? 거울은 그냥 그 거울 자체의 역할은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내 얼굴이 이뻐지나요? 거울을 계속 보면 이뻐진다가 율법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래 앉아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거울을 계속 보면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래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로 구원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거울 보면 이뻐지면 우리 교회는 사방을 거울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거울에 내 얼굴이 나와. 그러면서 점점 이뻐져. 할렐루야. 거울교 딱 해가지고 우리 들어갔다 나갈 때 얼굴이 싹 변하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죠? 저는요 솔직히 잘생겨지고 싶어요. 방법만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나는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입술 수술합니다. 이렇게 앵두같이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 잘생긴 거야. 목소리 좋아.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 진짜 우리 교회 내가 왜 이런 줄 알겠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나 얼굴을 본다.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은 거야? 이름이 경로라서 그래. 그러니까 잘생겼으면 그래 잘생기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형수술 해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해. 말씀은 거울이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는 거울.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에소프트론이라는 거예요. 에소프트론. 이 말은 원래 거울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통해서 본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나를? 흠 있는 나. 여러분 거울 보면 뭘 발견해요? 오늘 머리카락이, 제가 주일날 거울을 아침에 보고 안 봐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런데 흥크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이면 계속 손이 이렇게 가. 안 봐야 돼. 그래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 같은 소리를 확 얼굴 내밀지. 안 그러면 고개 못 듭니다. 예.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내 흠을 발견하고 얼굴에 뭐 묻은 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면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갑자기 묻은 게 떨어지나? 아니죠. 아니잖아요. 거울에 문제가 내 얼굴에 문제를 가르쳐주면 이제 그때 조치를 해야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 뭐냐면 거울 안 보는 사람이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사랑할 거야. 그 노래가 왜 그렇게 가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거울을 안 보는데 왜 사랑해? 거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안 보면 세상에 담대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방송 시설이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방송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온라인을 한 거야. 이 현장에서 안 보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성도들이 이제 유튜브로 하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동시 접속자가 1000몇백 명 이랬어요. 그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무섭다고 못 하겠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때 제가 뭘 알았냐?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아파 보여요 이러는 거야. 그때까지는 유튜브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시커무는 거야. 어쩜 이렇게 시커매? 왜 비웃어요? 여러분도 사장 지우고 한번 서봐요. 이 조명에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화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산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가 내 주제가게 될 뻔했어요. 예? 근데 다 뭐예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여러분 중에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아픈 줄 알아야지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나 괜찮아 하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입을 막고야. 여러분 CCTV로 나를 탁 비춰주는 거야. 법정에 섰어. 그러면서 갑자기 CCTV가 나온 거야. 당신 보세요. 당신 저기서 훔치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 입이 딱 닫혀요. 나 죄인 맞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로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예.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을 보고 나면 다 깨닫는 거야. 아, 난 안 되는구나. 예. 해도 더 올라가야 될 게 있고 선을 덕을 뭐 의를 쌓으라 그러면 해도 아직도 부족하대. 예. 아직도 부족하대. 여러분 있잖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뭐 잘 안 되면은 종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래요. 정성이 부족하대. 여러분 우리의 정성은 100%에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가다 보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알게 해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예, 절대 절망인 거죠. 그럼 어쩌라고? 두 번째, 그 인간의 입이 막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방법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방법이 되셔서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발걸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야. 이건 뭐 학력이고 뭐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아도 똑같아. 미국 사람이라고 다르고 저기 흑인이라고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근데 다 안 되는데 길이 있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잠깐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한국 성경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번역을 안 했어. 영어로 치면 뭐냐면 but 하는 거예요. but now예요. 헬라어로 니니 대거든요. 대가 뭐냐면 그러나야. 지금까지는 방법 없었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이제부터 새 방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으니는 뭐냐면 원어는 걸어 들어왔다 이거야.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데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죄인이야.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싹을 내야 되는데 그 싹이 사망이래. 우리가 그러면 결국 다 죽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싹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량했다.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원어는 뭐냐면 대가를 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근데 그 죽음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면 나는 죽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자녀들을 다 죽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예?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 값없이라는 말의 원어는 또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거 공짜로 나눔해요 이런 뜻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아들한테는 공짜로 주는 거야. 선물로. 제가 어떤 선물을 샀어요.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갖다 줄 때 야 이거 50만 원짜리거든? 아빠가 사오는 수고비 포함해서 52만 원 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한테 홍콩 가서 선물을 사왔어. 홍콩에서 무슨 빵을 사왔어. 살 때 5만 원 주고 샀어. 선물을 자기 애인한테 주면서 자기야 이거 홍콩에 어디 거리에서 5만 원 주고 샀는데 비행기 값하고 갔다 왔다 수고비 인건비 포함해서 7만 원에 팔게.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짜 주는 거야. 선물이죠. 근데 받는 사람이 공짜로 받았다고 이거를 공짜네? 싸구려네? 안 그래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설교하기 그래서 잘 안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건데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상반절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요거는 한번 입에 붙으면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힐라스테리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이 우리는 화목하게 한 거겠지 이러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구약식으로 하면 속죄소야. 이게 뭐죠? 여러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는 데로 들어가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 성소라는 데가 있어.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야. 일반인 유대인들이. 지성소는 뭐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고 못 들어오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힐라스테리오.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목욕하고 준비하고, 예, 그냥 성결하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안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 죄가 씻어져. 근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죠. 여러분은 사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단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용서받은 걸로 치자 이거야. 근데 그 속죄소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목제물이 속죄소가 휘장 안에 있는데 걸어서 나한테로 왔다는 소리예요.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속죄소를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저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아니,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오셨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 대신 속죄소가 되신 주님이 내게 찾아왔음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조금만 힘냅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손 내미는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 손 내밀어 그냥 받으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명구조 요원 있잖아요. 바다에 해상경찰 구조대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물에 사람이 빠졌어,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발버둥쳐. 그러면 그냥 둔다는 거야. 살려고 발버둥치고 허우적댈 때는 절대로 정면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의 그 어떤 본능이 뭐냐면 살고 싶어서 뭐라도 그냥 붙잡고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 구조하러 들어갔다 자기도 죽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몸이 둥둥 뜰 때까지 뒀다가 그때 힘 빠지면 데리고 나온다는 거야. 내가 허우적댈수록, 내가 퍼덕거릴수록 더 빠져. 예. 그래서 어떻게 인명구조대원한테 몸을 완전히 맡겨야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리 퍼덕거린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자꾸 시켜요. 여러분들도 중독돼가지고요, 뭘 시키면 그래, 이거 하면 이제 내가 용서받겠지.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 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죄책감과 이 나는 안 된다는 이 절대 절망을 벗어나 보려고 시키는 걸 다 한 거예요. 예, 5만 가지를 다 해봐요. 뭐 고해 성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이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더 수렁으로 빠져요. 그때 로마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다시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 어디에 있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도 해보고 막 수행도 해보고 말 안 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이거 아무리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그거에 있지 않다는 거야. 뭐에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당시에 타락한 청주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 공로사상이에요.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면죄부라는 걸 막 팔아댔어. 요 면죄부를 사는 공로를 쌓으면 니네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당신도 열심히 뭐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8절에 루터가 한마디를 넣어요. 없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 믿음이라는 그 사이에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율법이 나를 구원하나? 율법도 중요하네. 율법을 잘하면 내가 구원받나 보다 착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야? 믿습니다 이거냐?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러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구조대원한테 참 잡아주세요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공로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손으로 받는 거야. 예. 여러분 비행기 안에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그거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가면 요즘은 또 다른데 기내식이라는 거 있어요. 기내식. 원래 기내식은 공짜다? 돈 주고 사 먹는다? 요새는 또 그것도 팔더라. 원래 공짜예요. 공짜로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나오면은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죠. 그러면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 내밀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다 나한테 서비스 되는데 내가 그걸 받는 거야. 그거를 나의 공로라고 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씻어줘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가 씻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의로움의 옷을 입혀줘.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깨끗한 옷 입고 더러운 짓 또 하고 있으면 또 더러워져. 깨끗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거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감사합니다 받는 거야.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찬양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거를 증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뉴욕에 194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때 하나 할머니가 자기 손녀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도저히 돈은 없고 그래서 $5 되는 빵을 훔쳐요. 그걸 훔치다가 잡혀요. 근데 이때 판사가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게 뉴욕의 공항의 이름이 돼요. 이 라가디아 판사가 유명한 판사인데 그 법정에 선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정평이 나 있는 판사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앞에 세우고 판결을 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연이 있잖아요. 손녀를 살리기 위해 큰 돈도 아니고 $5짜리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 판사가 할머니 사연은 내가 너무 안 됐지만 법은 법이니까 유죄. 선고는 뭐냐면 $10 벌금형. 이거 못 내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5가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10를 내요? 그 사람들이 우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건 누구나 죄인이란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판사가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를 대신 내면서 제가 유죄이고 그 죄값은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잘 사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봉투에 돈을 모아가 $47를 만들어서 사시라고 보내줘요. 더 잘 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삶의 문제, 가지고 있는 지고 가는 인생의 문제,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오셨어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되셔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건 너무 감격스럽지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시면 나에게 의로움이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